11시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반갑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느라고 힘드실 텐데 절대 이 시간에는 힘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대를 하시고 먼저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전신갑주를 입습니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이며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폈습니다. 하나님, 발에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습니다.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었습니다. 오른손에는 말씀의 검, 성령의 불칼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보혈을 받습니다. 하나님, 백향목교회의 사방 가운데, 우리 직장들 가운데, 사업체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학교 가운데, 가정 가운데 문설주에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전진하게 하시고 후퇴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온전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앉아서 찬양했죠? 엉덩이 아파요.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들어가 주세요. 방송팀 자막. 워밍업 됐자 지금부터는 춤을 출 거예요. 그렇게 앉아서 부르시면 안 돼요. 춤출 거예요. 알겠죠? 박자 빠르게. 우리는 좀 빠른 비트로 할게요. 방송실도 자막 띄워주세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뛰면서 갑니다. 뛰면서 나가세요. 십자가 아픈 사람 뜁니다. 영원의 발을
오늘 방송팀이 이제 자, 줄을 따라 달려갑니다. 대장 예수 따라 달려갑니다. 힘 빼고, 자기 힘 빼고 달려가세요. 크게 부르고 영의 말씀 먹어야 되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크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단을 주의 보혈로 덮으시옵소서. 강단에서 주의 복음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의 부음의 역사가 하나님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붙잡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지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백향목 교회가 백향목 기도원이 되었습니다. 네, 갑자기 옛날 기도원 찬양이 다 떠올랐어요. 뭐 동남풍아 불어라에서부터 네, 거기에서 몸 풀어주고 우리 오살리 기도원, 강남시 기도원, 한월산 기도원, 갈매살 기도원, 예, 전설의 기도원들이 다 떠올랐는데 저희 교회가 그보다 훨씬 더 뜨거운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광고 말씀 먼저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 기도 책자 보시면요, 이 뒤편에 출석 체크하는 게 있습니다. 나가시게 되면 지금 이 내용들에 다 출석 체크를 해주셔야 선물, 기념품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기 못 붙이신 분들은 나가셔서 여 뒤에 있는 기념품 꼭 붙여주시길 바라고요. 저기 그 스티커 붙여주시길 바라고요. 출석 확인을 하셔서 꼭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자, 다시 손 딱 드시고요.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여리고 성벽아 무너질지어다. 나의 여리고 성벽아 무너질지어다. 우리 가정의 여리고 성벽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우리 백향목 교회 여리고 성벽아 무너질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네, 구약성경 132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329페이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저희 제정위원회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시간에 이 내용으로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주님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선포할 때 이 말씀 저희 마음판에 새겨주시옵소서. 이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들이 지금 저희가 드리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종을 하나님 말씀의 종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검을 주옵소서. 성령의 검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이 시간 드린 귀한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아버지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리본트리와 성교 헌금과 요르단의 예물을 드린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크게도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 응답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자녀분들이 있으신데요, 자녀가 나중에 가난하고 정말 힘들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 자녀가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엄마 아빠 밑에 있을 때는 그냥 주니까 참 좋았지, 한번 나가봐! 그러고서 살면서 힘들고 고통당하고 가난하고 계속 돈 끌어다녀야 되고 뭐 이런 상황 되는 거 좋아하십니까? 아무도 안 좋아하시죠. 이왕이면 좋은 거 먹이고 싶어 하시죠. 네, 나는 못 먹어도 애들한테 좋은 거 먹이시고 싶어 하시고 나는 잘 못 사 입어도 애들한테는 좋은 거 항상 사주고 싶어 하시죠. 네, 우리 모든 저 부모님들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특별히 가장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하나님께서 저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저희가 가난하고 힘들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부모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저희는 부모 마음으로서 애를 낳아서 키워서 계속 성장시키는 게, 우리가 한 30 정도의 애를 낳는다고 하면 길게 잡아 100살, 70년 동안 애에 대해서 마음에 갖고 있다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70년 동안 너를 보며 너가 잘 살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겠다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희 한 사람도 잊지 아니하시고 머리카락 개수까지 세시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저희가 영적으로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요, 저희 마음이 항상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저희 몸이 항상 건강하게 원하시고 재정적으로도 풍족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거 그겁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왜 이렇게 힘들까요? 내 자녀들은 왜 이렇게 힘들까요? 거기에 대한 질문을 던져봐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성경적으로 찾아봐야만 됩니다. 여러분, 저희가 부모로서 아이들한테 뭔가 줄 때 그 아이들 걸 뺏어 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미국에는 맘텍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애가 무엇을 맛있는 걸 먹잖아요. 그럼 아빠는 안 그러는데 엄마가 애 거를 한 입 뺏어 먹어요. 엄마한테 텍스 내는 거예요. 세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맘텍스 한 입 딱 먹으면 애들이 딱 줘야 됩니다. 그리고서 맘텍스야, 그래, 그렇게 하면 그냥 다 통해요. 근데 엄마가 그거 한 입을 딱 먹겠다고 요구를 하는 게, 그걸 내가 다 뺏어 먹어버릴 거야 그러면서 아이스크림이 하나가 있는데 그 3분의 1 우걱우걱 먹으면서 넌 요것만 먹어, 브라보콘 꼭 때리면 주려고 그러겠어요?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너도 나를 사랑해? 그럼 좀 줘봐. 이런 마음은 서로 간에 확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저희한테 비슷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1조와 헌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설교하기가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많은 논쟁도 있고, 이걸 좀만 강하게 얘기하면 목사가 욕을 무지하게 먹고 때로는 쫓겨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있으니까 목사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위원회 별로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9시 예배 때는 예배위원회, 바로 두 번째 시간에는 교육위원회, 세 번째는 재정위원회입니다. 할렐루야, 재정위원회.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선포할까, 이 말씀이 가장 좋겠다 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11조라는 말씀을 지금 저희가 찾아보게 되면 성경 가운데 11조 딱 돼 있고 7절 말씀부터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상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 여기에 보면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났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떠났다? 너희 조상 때로부터 너희가 나를 떠났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떠났다. 너희 아들과 딸들이 아버지를 떠났다, 어머니를 떠났다. 너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희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다 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너희가 돌아와라, 돌이켜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금 처음 나오는 얘기예요. 11조에 대해서. 왜 그럴까? 하나님이 11조를 그렇게 원하시면 첫 번째 주제 11조를 내라 한 다음에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서의 지금 처음 도입부는 너희와 너희 조상들 때부터 나를 떠났다, 떠났는데 돌아와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반응이 신기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돌아가겠습니다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음 말씀은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어때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겠나이까 하는 내용이 지금 돌아와라 하는 내용을 좋게 받아들인 거예요?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있었어요. 왜 그래요 진짜? 그러는 거예요. 같은 집에 엄마 아빠와 애들이, 아들 딸들이 살고 있는데, 야 이제 엄마 아빠랑 좀 얘기 좀 하자, 좀 계속 그러지 말고 방구석에 들어가서 좀 나와라 좀. 내 그 문을 확 자물쇠를 딱 빼버리고 들어가면 문 잠고 안 나오네. 여러분, 이렇게 같은 집에 사는 거예요? 따로 사는 거예요? 따로 사는 거죠. 밥 먹을 때 좀 같이 먹어야지. 네 식구가 다 따로 밥 먹고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집에 자는데 밥 먹는 꼬라지를 볼 수가 없어. 들어가게 되면 뭐 학교 다녀왔든 뭐 했든 밖에서 뭔 일이 있었는데 왜 들어와서 엄마 아빠한테 찬바람 쌩쌩 불게 하는지, 왜 그래 하고 들어가면 꽉 문 닫고 딱 문 잠가 놓잖아요. 그때 드는 충동은 드라이버를 가져와서 이걸 빼버리던지 아니면 문 자체를 뽑아버려.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저는 해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아예 이쪽에 있는 문, 이걸 드라이버를 뽑아버려가지고 그냥 그거를 딱 화장실에 갖다 놓고 그 문에 아예 문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냥 집 전체를 하나의 방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녀가 부모랑 같이 살아요? 아니면 뒤돌아서 있어요? 뒤돌아서 있죠. 같은 집에 있다고 같은 집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너희가 지금 나한테 등을 돌리고 있지 않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같은 공간에 있어도 등 돌리고 있으면 그건 돌아서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쪽으로 보지 않고 그쪽으로 숨도 안 쉬고 그쪽에 카톡 보내도 답장도 안 하고 읽어보지도 않고 딱 등 돌리고 있으면 그건 따로 사는 거예요? 아니면 같이 사는 거예요? 따로 사는 거나 다름없어요. 차라리 따로 사는 게 나아요. 그런 경우에. 그렇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 딱 저기에서 숨 쉬는 소리가 들리는데, 근데 지금 뭐 반응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들 똑같습니다. 애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올라갑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할 수 있는 얘기가 뭐예요? 갱년기가 사춘기를 이긴다! 그러고서 내 말을 들어! 하고 엄마들이 세게 나가실 수 있지만, 그게 또 참 갱년기가 사춘기를 무조건 이기는 것 같진 않아요. 그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애들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야, 좀 엄마 아빠랑 얘기를 좀 하고,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너 내가 밥 주지, 재워주지, 용돈도 주지,
근데 내가 모르 이러면 어떻게 하세요? 할 말이 없어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돌이켜라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왜요? 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본문의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분위기입니다. 근데 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등 돌린 행동이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11조와 봉헌물을 제대로 드리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 딱 말씀하신 거예요. 도리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지금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처음 도입부를 연결시켜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단순히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았다, 내가 헌금을 드리지 아니하였다 하는 내용이 아니라 네가 나한테 등을 돌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합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릴 수 있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거나 제대로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해도 됩니다. 하나님께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거나 11조를 전혀 드리지 않는 것, 그건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돌이켜라. 왜 같은 집에 살면서 내가 주는 밥 먹고 내가 주는 집에 자고 내가 주는 모든 혜택을 다 받고 있으면서 왜 등 돌리고 있어? 등 좀 돌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적용하면 뭐가 됩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 성전이 지금 말라기에 있는 성전과 똑같은 의미인데 우리도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하나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을 제대로 드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는요 가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욥기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제 오른쪽을 봐도 안 계세요. 하나님 제 왼쪽을 봐도 안 계세요. 하나님 제 앞엔 당연히 안 보이고요, 제 뒤를 봐도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저희를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희가 하나님 방향으로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하나님 나를 좀 봐주십시오. 왜 나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힘이 듭니까?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왜 내가 이렇게 재정 때문에 힘들고 왜 우리 애들 때문에 힘들고 왜 갑자기 이렇게 힘들고, 이런 내용을 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등 돌리신 거 아니에요? 라고 여쭤볼 때 하나님 답변은 하나입니다.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었다. 나한테 등을 돌린 건 너지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을 안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단순히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로 이걸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지금 이 11조와 예물은 나의 모든 인생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 돈은 내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데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 영혼의 구원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건강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직장에서 일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모든 인간관계도 하나님의 것인데 돈은 내 거예요. 이것만 빼주세요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거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 텍스랑 비슷합니다. 엄마가 한 입 뺏어 먹었다고 그걸 다 먹어버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 서로의 관점,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것을 했을 때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마음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든 세대는요 지금 물질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 어린아이의 장래 희망을 조사하면 대통령도 나오고 장군도 나오고 되게 많았대요. 그렇게 이순신 장군이 많았어요. 저희 때는 군인 되는 게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장래 희망 조사를 하면 건물주가 장래 희망이라고 합니다. 건물주. 그리고 또 조금 나가면 40대 초반에 모든 돈을 모아서 은퇴하는 게 희망이라고 얘기들 한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모아야 되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갖지 말고 엄마 아빠도 남이에요. 엄마 아빠한테 최대한 많은 돈을 끌어모아서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한테로 지금 저희가 그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얘기는 뭐다? 네가 나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대한 중대한 반론이 모든 세상이 되게 유명한 게 있습니다. 11조는 구약 성경 때나 있던 거지 무슨 요즘에 11조를 하냐고, 옛날 얘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있는 얘기가 오늘날의 옛날 얘기라면 예수님 당시에도 옛날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말씀은 뭐예요? 11조를 드리라는 얘기예요? 드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드리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11조는 드리되 혼내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버렸대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즉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것도 해. 그런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너희가 하나님께 행해야 되는 거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후 돌아와서 멜기세덱에게 드렸던 그 첫 번째 예물이 11조고 그게 내려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말라기 때 말씀하시는 게 그렇다면 예수님 때도 옛날 얘기라서 옛날 거야, 지킬 필요 없어, 그랬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하라 하고 말씀하셨으면 오늘 저희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11조가 용도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굳이 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십니다. 어디다 쓰시려고요? 하나님, 하나님 이거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안 드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1조를 사용하라고 말씀하신 용도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요, 레위인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레위인들. 왜냐하면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받았습니다. 그 땅에 양식을 거둘 수 있어요. 씨를 뿌려서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을 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기 때문에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다른 지파들에게는 다 땅을 주셨는데 레위 사람들한테는 너희한테는 내가 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땅이 없다고는 슬퍼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다른 11지파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11조를 드리게 되면 거기에서 사례비를 레위인들에게 주어라, 제사장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 일에 전념하게 만들어라. 여러분, 요즘에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일하시는 목회자들 이중직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시끌시끌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믿습니다. 레위기 말씀에 따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없다면 모르겠지만 할 수 있다면 그 교회 있는 목회자가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맞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 따르면 그게 맞습니다. 11조의 용도, 첫 번째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신명기 14장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회 공동체가 이 11조를 통해서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 11조를 하나님께서 내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신명기 14장 2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단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내용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만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 11조를 가지고 이 내용을 즐기며 먹으며 평안하게 생활하라 하라는 말씀이십니다. 이 내용들이요, 11조를 내게 되면 교회 공동체로 나눠주면서 함께 주님의 일을 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11조 용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매 3년마다 내는 11조인데요, 이 11조 용도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한 11조입니다. 구제와 선교적인 용도입니다. 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6장 11절에 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11조를 가지고 내가 먹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이걸 통해서 행복하게 생활해라 하는 내용으로 11조를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11조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1조를 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생활의 방법이지 굳이 돈 가지고 뭐라고 하는 그런 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저희 주변의 모든 것들을 봐도요, 도저히 내가 일을 해도 살 수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살 수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는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가족 구성원 중에 남편이 없든 아내가 없든 어떤 한 군데가 비어있는 경우가 있으면 그분들도 뭔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해도 살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 그분들을 도와주라고 얘기해요? 11조를 통해 도와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따르면 11조의 일부를 따로 놓았다가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계시면 그분들의 생활비로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우리 가운데 있는 나그네와 우리 가운데 있는 가족 구성원 중에 좀 부족한 분들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것은 11조를 통해서 그들을 도우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1조는 절대 없으면 안 됩니다. 어떤 느낌이냐 하면, 농사 짓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종자씨에 대한 개념이에요. 올해 가을날 막 추수를 하면서 다른 것들은 다 먹습니다. 근데 내년에 씨앗을 심어야 되는 종자는 저희가 남겨두어야 됩니다. 이거 먹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죠. 왜냐하면 내년에 농사 안 짓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남겨두었다가 그건 반드시 내년 씨 뿌릴 때 사용을 해야 내년에 그것을 가지고 먹게 됩니다. 근데 11조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정말 현실적으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는 힘든 사람들을 채워주면서 행복하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11조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1조가 그런 용도가 있군요. 좋습니다. 알았습니다. 3년마다 한 번씩은 구제 11조라는 것도 따로 들어요. 굉장히 좋은 제도네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전쟁 때문에 군인으로 나갔던 남편이 죽게 되고 또 아들이 죽게 되고 혼자 남아있던 그런 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같이 살 수 있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두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온 교회 공동체가 그분을 함께 보호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11조를 하나님께서 귀중하게 해석을 하십니다. 이런 걸로 쓸 거야. 그리고 11조 환불을 안 하는 것은 내 거 도둑질을 하는 거야. 너희가 나한테 등 돌린 거야. 내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정말 11조를 드리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그리고 안 드리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말씀 가운데 보면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그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첫 번째 뭐가 있냐 하면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과 하늘문이 관계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내가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도둑질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으실 수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일입니다. 하늘문이 나한테 닫혀?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문이 닫혀? 이것도 끔찍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못해? 이것도 끔찍한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걸로 생각하는데 이것 때문에 나를 위한 하늘문이 닫힌다?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11조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주시는데 하늘문을 여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자녀가 무엇이 필요할 때 우리가 마치 하늘문을 여는 것처럼 애한테 다 부어주지 않으세요? 나한테 필요한 건 내가 먹지 않아도 우리 애들한테 부어줄 그런 마음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늘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 드리지 않으면 하늘문을 닫겠다.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늘문을 열어주시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시는 그런 것들이 뭐예요? 먼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주십니다. 그건 뭐예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평안,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무리 물질적인 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으면 너무 힘듭니다. 상당히 많은 재벌들의 자녀들이 잘못 나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약도 하고요. 왜 그럴까요? 뭔가 공허하니까, 돈 가지고 안 되니까 그런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 가운데는 영혼에 대한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요, 줄 수도 없는 그 영혼의 복을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면 그런 일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물질적인 복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의 예물은요, 단지 하나님 드시라고 쓰는 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가운데 쓰고 교회가 운영되는 데 쓰고,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뭔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공급되는 그런 요소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나의 주권을 인정하고 너희가 나의 주권을 위해서 이 물질을 드렸으니까, 마음 텍스처럼 드렸으니까 내가 너희를 더 풍성하게 해주겠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창고를 채워주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하늘의 문이 열릴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복입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거 생각하셔도요, 하늘의 문이 내게 닫혀 있어? 이거 너무 끔찍하지 않으세요? 하늘의 문이 내게 닫혀 있어? 그건 아니지. 이것 때문이었던 거야. 두 번째,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11절 말씀, 말라기 3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여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면요, 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이 헌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보호해 주신다는 직접적인 말씀보다는 내가 메뚜기가 너희한테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막아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중세의 그 시대에요, 이 당시 문화에서 메뚜기는 엄청난 겁니다. 왜냐하면 메뚜기가 한번 오면 그냥 바람에 실려가지고 와서 모든 곡식을 싹 먹어버립니다. 끝장나버리는 겁니다. 어떻게든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대기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요? 전혀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내 힘으로 어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큰 농토를 갖고 있고 아무리 많은 그런 곡식을 지금 저 추수할 밭에 가지고 있어도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지금 눈으로 보기에 멀쩡한데 한순간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내가 11조와 헌물을 제대로 드렸을 때 메뚜기를 금하여서 너희 물건에 손대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옛날적인 표현들은 메뚜기가 너한테 오지 못하게 막아버릴 거야. 바람의 방향을 막아버릴 거야. 동풍이 불어오면 너희를 덮칠 텐데 내가 반대로 서풍으로 반대쪽으로 날려보낼 거야. 너희는 그 메뚜기가 오려고 했던 것도 몰랐을 거야. 근데 내가 보호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호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 다음 저에게 주시겠다는 말씀 무엇인가? 그 다음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하지 않고 온전히 드리면 저희 인생이, 저희 땅이 아름답게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아름답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내 그 품위 유지비 그런 거 있잖아요. 군대에서도요 품위 유지비 줍니다. 뭐 당번병 아니면 그 운전병 이런 사람들은 품위 유지비가 따로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도요 저희가 품위를 유지하기를 원하는 거 알고 계세요. 내가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었는데 돈이 없어 품위를 유지할 수 없어. 내가 아는 사람이 없어서 품위를 유지할 수 없어. 내 자녀들이 나한테서 멀어져서 품위를 유지할 수 없어. 각종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든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저희 인생도 아름답게 시작되고 아름답게 진행되고 아름답게 끝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비결이 어디 있다? 여기 11조에 있다. 내가 너희를 아름답게 하겠다. 너희 땅이 아름답게 하겠다. 그 아름다워져 가지고요 나 혼자 나를 아름다워. 거울을 보면서 거울아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아름답니? 이렇게 백설공주처럼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백설공주 그 엄마의 문제는 뭐예요? 거울 보고서 마법의 거울한테 물어봐요. 그 주변에 근데 백설공주 엄마, 새엄마한테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거울아 거울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했을 때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딴 나라에 사는 이방인들까지 너희가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니까 저 땅 참 아름답다, 저 사람 참 아름답다, 그렇게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정리해 봅니다. 처음에 뭐라고요?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마음에 대한 모든 복을 주시고 우리 물질에 대한 복도 주셔서 우리 창고를 가득히 채우신다. 두 번째 뭐를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황충으로부터 또는 메뚜기로부터 모든 종류의 갑작스러운 그런 어려움과 재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땅을 아름답게 하신다. 나 혼자 거울아 거울아 이런 게 아니라 이방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보면서 저분은 참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만드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딱 앞을 보시고 그분의 눈을 마주 보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나도 너를 사랑해 하고 서로 마주 보면서 딱 안았을 때 대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을 제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짧아서 간단히 설명했는데 말라기에 나와 있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요, 저희 교회 성도인은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을 한 분 한 분에게 열어주시고요, 그분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넘쳐가지고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백향목교회를 사람들이 볼 때 우리 백향목교회 우리끼리 모여서 거울아 거울아 하는 이런 게 아니고, 이름이 참 아름답지 않아요? 백향목교회 경부고속도로 지나갈 때 참 아름다운 교회 아니에요? 이런 거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외모 말고 그냥 보기에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교회에 하늘문을 열어주셨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아름답게 쓰시는구나, 이런 내용들이 저희 교회 가까이 계신 분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1조에 해당하는 매월 10월 첫 번째 주일에는 항상 11조 설교를 할 겁니다. 1년에 한 번 강조할 겁니다. 딱. 왜? 알아야 지키니까. 그거 가지고 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이렇게 했을 때 이 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가정과 우리 모든 자손들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 내용 가지고요, 결단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빼먹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드릴 텐데요, 부흥 다시 한번 찬양할 때 하나님, 저희 땅이 왜 황폐하였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지금 힘이 듭니까?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영적으로 힘이 들고, 내가 왜 이렇게 물질적으로 힘이 들고, 왜 하늘문이 나에게 닫힌 것 같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보호함을 받지 못합니까?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내 물질이 이렇게 날아갑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됩니까? 애들이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내가 잘못되니까 애들도 힘들잖아요. 도와줄 수 없으니까. 하나님, 지금 왜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됩니까? 내 비참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내 사정 말하는 게 힘들어서 딴 사람하고 얼굴 보기를 원하지 않고 내가 혼자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11조 안 하시지 않았어요? 11조 정직하게 하나님께 안 드리지 않았어요? 그거 하나님께 등 돌리신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황무한가?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하나님, 이 땅 그만두고 내가 왜 이렇게 황무한 가운데 있습니까? 내 가정이 왜 이렇게 황무합니까? 우리 백향목교가 왜 이렇게 황무한 가운데 있습니까? 11조 문제 아닌가요? 우리가 11조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백향목교가 이렇게 많은 빚 가운데 있고 이렇게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이름을 갖고 마음껏 사역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주님께서 보시옵소서. 하나님, 이게 문제라면 저희의 마음을 여시고 하나님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역사가 저희 백향목교회 한 분 한 분 성도님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성령 찬양합니다.
귀한 재정위원장님이신 저희 서창규 장로님, 우리 재정을 통한 공동기도 같이 인도하시겠습니다. 예, 재정위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함께 읽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 재정을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 삼고 구제하며 선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 재정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분배해서 사용하게 하옵소서. 주여, 한 목소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재정은 주님께서 우리의 교회 재정을 채워주시옵소서.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셔서 저희의 교회 재정을 주님 풍성하게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영혼을 구하며 아버지 제자 삼고 아버지 중담에 섬겨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 재정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관할 이 모든 것을 아버지 원수와 민영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이 지역사회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가운데 오늘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 주일 같이 읽겠습니다. 주일 헌금 11조, 감사 헌금, 리본트리 헌금, 선교 헌금, 기념 헌금 등 하나님께 드리는 분과 그 기도 제목을 받으셔서 응답하시고 그 재정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부채를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완전히 갚아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재정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소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이제 저희 교회 대출 계약을 이제 연장을 위해서 새마을금고 광명 지점을 저희가 담임 목사님과 사무장님 저 이렇게 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이제 3년 동안 저희가 연장을 해왔고 또 3년을 위해서 연장을 하러 가는데요. 그 새마을금고 광명 지점의 지점장님과 그 대출 담당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 대출 계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것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어려운 각 가정의 아버지 경제 하나님들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를 향하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셔서 아버지 아벨과 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가운데 모든 집까지 아니하도록 주관하시 인도하시며 한분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그 모든 힘을 가르치고 아버지 힘을 가르치고 인도하여 하나님 인도하여 하늘의 우리 열어주시옵소서. 영적으로 풍성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불신자 인도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상 하나님 찬양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가운데서 저희가 같이 늘 사성을 받으며 아버지 감당하는 자기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생활 근거 강명에 가서 대충 연장에 논의하시 이 무릎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것이 좋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대충 결정할 수 있는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권능과 능력으로 사상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재정위원으로 수고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헌금 개수해 주시고 재정위원으로 개수해 주시는 분들 계시는데 다 함께 일어서 주세요. 네, 점심 드신 시간에 이분들은요 점심도 제대로 못 드시고 헌금 개수하고 계십니다. 네, 다 일어서셨나요? 우리 이분들 보면서 다시 한번 손을 뻗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분들의 손길 가운데 복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개인과 가정과 사회의 모든 일들까지 재정으로 섬기시는 한 분 한 분 가운데 주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서창규 장로님 매 주일 마지막 사역이 저희 서창규 장로님과 저와 1대1 데이트하는 사역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재정 상황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누구보다 많이 고민하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힘들어하고 계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저희 장로님이십니다. 교회에 대한 부담을 다른 분들은 모르시잖아요. 매주마다 부담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시면서 참 힘들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무장님도 같이 일어나시고요. 우리
모든 교회 그 재정을 담당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주시고 아버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주님 더 많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재정을 통한 역사가 저희 가운데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하늘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고 또 아름답게 저희 교회를 사용하시는 역사를 이분들이 보고 먼저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저희 재정을 담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서창규 위원장님 아버지 재정위원들 아버지 저희 신천 사무장님 아버지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모든 분들이 아버지 가장 마음 드리고 힘들어하는 것 주님께 쌓이고 계십니다. 아버지 기도하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이분들이 기도하는 것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그 마음의 어려운 것들 알고 계십니다. 아버지 주께서 평안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사명 감당할 때 아버지 그 개인과 가정과 사회의 모든 일 가운데로 복의 복을 주셔서 아버지 더욱더 많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풍성케 하신 역사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재정위원회 사역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이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11조를 못 드리고 아버지 제대로 드리지 못하거나 헌물을 드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행위였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하늘의 문을 막아 놓으셨고 저에게 갑작스러운 전화에 닥치고 저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리 듣는 그런 저희나 저희 가정이 교회가 되었다면 아버지 오늘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이키라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눈을 맞추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 눈을 맞추며 11조를 온전히 드리며 헌물을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해 하늘의 문을 저희 가운데 열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마음의 복을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의 창고를 주님께서 가득히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갑작스러운 재앙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시고 안전케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저희를 보기에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희와 저희 가정과 백향목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가정 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저희 성도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재정위원으로 섬기는 저희 서창규 장로님 위원장님과 모든 재정위원들 아버지 저희 교회 살림을 담당하시는 최릉천 장로님 주께서 복의 복을 주시고 그 가정과 모든 사회세일 가운데도 복의 복을 주시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